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라 말하렸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또 계속되는 우리 사사기 우리 18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짜 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단 지파가 이제 그들이 머물 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정탐꾼들은 머물 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방향이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단지파의 나머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정탐꾼들이 나아간 방향을 보게 되면은 바로 북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미간의 집에 들려서 레위 청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간 방향이 단지파의 또 다른 지역이 아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또 다른 장소를 찾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역을 라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라이스가 어떠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자락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라이스는 시돈 사람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스는 지리적으로 시돈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지라 시돈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정탐꾼들이 이제 라이스 지역에 대해서 호평이죠. 굉장히 좋은 말들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이스 땅을 칭찬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는 곳이 사실이긴 하나 그 이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기를 원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땅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라이스라는 곳이 헬몬산 자락 밑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헬몬산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몬산 밑에는 샘물이 있고 샘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땅은 비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탐꾼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푸르르고 비옥하며 앞으로 그들이 농작물들을 심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야, 이곳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를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땅은 시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는데 시돈은 바로 페니키아 땅 아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과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지중해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히 발달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탐꾼들이 이 땅을 선택하고자 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신 땅을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가 원래 단지파의 세력이 약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남겨둔 그 땅, 그들이 진멸하지 않는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문화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했었다. 쉽게 말해 내 눈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들을 이것을 없애는 것을 그들이 주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또한 자기의 즐거움과 어떠한 유익으로 삼고자 이 단지파가 그동안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도 지금 이 단지파의 대표로 나아갔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는, 다시 말해 땅을 서로가 새롭게 정착하고자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서활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그것이 비옥한 땅임을 롯이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과 롯의 마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롯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을 동경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롯은 그의 마음속에 동경하고 사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이집트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집트가 곧 주의 동산과 같다. 주의 동산이라 하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창세기 13장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롯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는 결단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한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 사이 중간에 무엇이 위치해 있냐면은 유대의 광야라는 굉장히 높은 산맥과도 같은 마치 병풍과도 같은 그런 산맥이 쭉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델과 아이에서 그가 아무리 눈을 들어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의 눈에는 결단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롯의 마음속에 무엇을 항상 그가 그리고 상상하고 소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땅, 찬란한 문명이 있는 그 땅, 마치 이집트와 흡사한 바로 그 땅을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내가 가보고 싶다. 내가 이집트까지는 갈 수는 없으나 이집트와 흡사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 내게 기회만 있다면 내가 가고 싶다. 그의 마음속에 혹은 그의 생각 속에 날마다 상상하고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눈에 선하게 보였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그가 매일같이 소망하고 꿈꾸고 또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도록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롯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해주며 육신이 욕망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가 날마다 꿈꾸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단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 역시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찾아갈 라이스라는 이 지역은 지금 이들이 출발했던 소라와 에스타올이라는 그 지역으로부터 정확하게 약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장소죠, 라이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수많은 지파들을 지나쳐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이 이곳에 이 라이스라는 땅이 이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비옥한 땅이 어디냐, 찬란한 문명이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발전된 문명이 있는 땅이 어디냐, 그곳이 라이스다. 아, 라이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200km 아니 300km, 1000km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게 기회만 되면은 내가 반드시 가고 싶은 땅, 내가 반드시 차지하고 싶었던 그 땅, 언제나 그의 눈에 선하게 그려졌던 땅이 바로 라이스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7절 하반절이죠.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떠한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한마디로 이 땅은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물론 그 지역이 시돈 땅에 속한 곳이기는 하지만은 봐라, 시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돈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전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 평화롭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들어가도 거기를 충분히 차지하기에 수월한 땅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정탐꾼들이 말하는 이 말에 우리가 진짜 의미이죠,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굳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들을 진멸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 그냥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명령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진멸해라,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오직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선언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싹 다
없애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의 소유와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져서 그들의 문물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양식들을 남겨두게 된다면 언젠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물들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 성장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드러내는 그 일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다 없애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탐꾼들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라이스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이 라이스 땅을 선택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 땅을 기반으로 삼고 이 땅의 문명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힘과 능력 삼아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지금 거짓말을 지금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이 모습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떠한 것이 생각나시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정탐꾼들이 마치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과 같다. 뱀이 그 하와를 꼬드겼을 때 그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하며 하와를 속였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령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될 것이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그것을 만약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말에 꼬드김을 받고 난 그 이후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이 드디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스 땅을 살펴보고 온 정탐꾼들이 지금 자기네 동족이죠. 단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다. 그 땅이 너무나도 보암직스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사탄이 하와를 속였을 때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살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지금 거짓복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이 라이스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성도님들 철저히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문명과 발전된 도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동경해 왔었고, 그들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이 라이스라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단지파를 위한 그 땅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단지파,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표적으로 나갔었던 이 정탐꾼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겠지만은 그들이 당장 보는 좋아 보이는 그 이면에, 그 뒷면에 그들은 숨겨져 있는 것을 그들은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이유를 그곳이 마치 이집트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건대 소돔과 고모라는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이 있는, 너무나도 발전되고 너무나도 즐겁고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유토피아처럼 그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의 눈에요?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말하는 이집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세 군데서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의 한 토막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쇠 용광로, 마치 그곳이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토막이죠. 주께서 쇠 용광로 한 가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집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쇠 용광로, 바로 불이 들끓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서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집트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이 쇠 용광로, 지옥불로 탈탈탈, 그러니까 활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발전된 문명과 화려한 문화와 내가 거기 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곳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심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를 사모함으로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사 불과 유황이 온 도시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소돔이라는 뜻은 그슬리다, 불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고모라의 뜻은 패망과 황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옥한 땅, 너무나도 좋은 땅, 내가 그곳에 살면 성공한 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롯은 이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신기루를 본 겁니다. 가짜를 본 거죠.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내 모든 인생을 바쳤지만 실상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롯은 가짜복에 그의 삶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단지파 역시 어땠습니까? 단지파 역시 그들의 모든 성공과 부귀를 보장해 줄 라이스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그들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단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축복을 약속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열심과 모든 열정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쏟아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서 있었던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라이스까지는 약 2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먼저 가는 데만 200km, 다시 내려오는 데만 200km, 그리고 그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데만 다시 200km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들였던 이 에너지만 있었다면, 이 열정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단지파는 어쩌면 100번 이상 정복하고도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 좋은 라이스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라이스라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결단코 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결과는 결코 선치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우리를 향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 거짓된 복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진짜 평안하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야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에게 편안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흡사하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사탄은 너는 평안보다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그 편안함과 편리함을 네가 추구하기 위해서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굽이굽이 도는 그런 힘든 삶이 아니라 당장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돈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이 편안할 수는 있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을 우리가 살 수 없고요. 더더욱도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돈으로 영원한 안식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보다 언젠가 너희가 들어가야 할 막연한 기쁨과 막연한 소망을 위해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쾌락과 욕망을 따르라 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당장 너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너를 자극시켜주고 너에게 어떤 희열과 어떠한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소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재미는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좋아 보일 뿐 실상 그 안에 파헤쳐 들어가면은 실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들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또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불안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영원할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진다 한들 우리는 결코 두 발 뻗고 잠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차지해야 될 진정한 상속 유업과 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소유로 우리가 삼고자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식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진짜 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혹시 가짜 복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휩쓸려서 진짜 소중한 가치인 영원한 가치인 하늘의 왕국을 내려놓고 이 땅의 왕국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왕국이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왕국,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고 그곳에 우리를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국을 주님께서 주실 약속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가짜 복에 거짓된 복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참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파이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